기도 응답이 분명하면 사실은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기도의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감난산에서 기도한 후에 가룟 유다가 데려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부하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홀로 남겨진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끌려간 곳은 바로 가야바의 뜰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여 있는 이 모습은 사내들인 회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내들인 회원은 71명이고 재판을 위한 정족수는 23명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끌려온 곳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법을 이제 판결받는 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장면은 요한의 도움 때문입니다. 같이 동행하였던 요한의 도움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잡혀있는 대제사장의 뜰 안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있는 친분을 이용해서 본인이 먼저 대제사장 안에 뜰에 들어가고 잠시 후에 베드로도 이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들어와서 하석들과 함께 그 뜰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가 구경꾼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씁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참 씁쓸합니다. 그렇죠?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는 구경꾼의 위치에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온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증거를 찾습니다. 근데 뒤져도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원래 권력자들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던 죄를 만들어내는 것을 아주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이건 모든 역사에 나타난 동일한 거죠. 예를 들어보면 로마에서 로마 시내가 불났지 않았습니까? 네로 시대 때. 그런데 이거 네로가 자기가 이게 정선 네로가 불냈다고 하는데 그 자기가 이 로마 시내 불냈다는 것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정권이 권력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불냈다, 방화범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권력자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거짓 증거를 이제 찾게 됩니다. 거짓 증거를 찾는 거죠. 그런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중요한 결과를 얻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하는데 뭐예요? 스모킹건이 없는 거예요. 스모킹건. 스모킹건이 무엇이면 연기 나는 총 아닙니까? 또 이건 범죄나 또는 사건 등을 해결할 때 아주 결정적인 확실한 증거, 그걸 스모킹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스모킹건이 없는 거예요. 이 거짓 증인의 모습은 시편 27편 12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입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치려하는 이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잠시 후에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제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니까 이제 두세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또 와서 증언을 합니다. 어떤 증언을 하냐면 자기가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고 이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의 성전된 자기 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왜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을 비튼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단이 늘 쓰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말씀하신 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61절에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잘 보세요.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어떤 차이입니까? 그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들이 와서 하는 고발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헐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뒷말은 완전히 성전 모독죄에 해당돼서 사형에 해당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니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허문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이 말에 확답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증언 말만으로도 예수님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에 확답을 얻기 위하여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들이 증언이 어떠하냐? 너를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증언이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얼토당토하는 이 위증자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야바가 안달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확신한 증언을 그의 입으로부터 받아야 이제 확실히 제거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죠. 이 가야바가 또 꾀를 냅니다.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도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맹세를 이제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3절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너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지금 누구의 입에서 나왔냐면 그러니까 가야바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메시아냐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야바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맹세하고 네가 정말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신앙 고백하였을 때 내용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은 다 드러난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은 다윗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야바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구약 율법에 잘 알고 있는 가야바가 이 용어를 쓰는 겁니다. 정말 네가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맹세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 침묵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때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친히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밝힙니다. 때가 오셨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16절에서 이제 26장 이 때가 온 겁니다. 때가 왔어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네가 말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알아요. 그럼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또 처음 한 건 아니야. 이 말은 계속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2장 44절, 25장 31절에서 인자의 심판자 되심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건 이거는 시편 110편 1절의 성취이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인용함으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미 이 대제사장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니엘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하매 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한 대로 나는 메시아다. 그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메시아에 대한 호칭을 가야바가 이야기하니까 맞다라고 선언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 이 구약의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한 구속주와 심판주로서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엄청난 자기 계시죠.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분명히 드러난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조롱과 모욕과 고난과 죽음의 길에 이르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하심으로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 말씀하심으로 이제 바로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회원들 그리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참남하다고 소리치며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고합니다. 그리고 참 끔찍하고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장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때리는 가장 치욕스러운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멸적으로 그리스도야 라고 놀리는 표현이에요. 야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하는 자야 누가 너를 쳤는지 말해보라 라고 비꼬입니다. 예언자 노릇하라는 거예요. 야, 누가 쳤는지 한번 맞춰봐 이런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오실 메시아가 당할 내용을 예언하였고 지금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예수님은 그 예언하신 대로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선언하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신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하여 메시아 되심이 선언되었습니다. 그건 회개의 기회가 온 겁니다. 모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그들도 살고 온 백성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권력 욕망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산헤드린 법정에서 일어난 신문과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일어난 예수님을 향한 신문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홀로 선저로 살아갑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하였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환호하였던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생활은 정말 환호 그 자체였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환호 속에 예루살렘이 입성하였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 배교와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배교를 눈앞에서 봅니다. 자신을 환호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참혹한 법정에 홀로 섰습니다. 거짓과 모독과 모욕과 참혹함 앞에 섰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지금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았습니다. 인간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혼자입니다. 그 모진 고난을 모욕을 홀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예수님 혼자이지만 놀라운 것은 그곳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든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신앙의 길을 갈 때 때때로 세상 앞에 혼자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괜히 혼자 잘난 척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시험들은 더 자주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법정에선 예수님이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었듯이, 그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정에 섰던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에 사단의 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 광야에 홀로 있었지만 누가 수종 들었습니까? 성령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외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에 의지하여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내린 법정에 홀로 서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 법정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삼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결코 이 법정에, 이 세상 법정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7절. 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요. 세상에 나를 버리지 않는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홀로 서 있지만 홀로 서 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거짓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거짓은 사단의 한결같은 무기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은 사단에게서 나옵니다. 거짓의 아비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짓과 싸우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거짓의 자녀라는 거예요. 거짓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거짓은 매우 그럴듯한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저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잠자는 자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사단이 한 행위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냥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받았던 광야에서의 시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창조주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치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왜곡합니다. 근데요, 욕망에 현혹되면 그 말이 진짜로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이렇게 거짓을 통하여 사단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교회라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종은 거짓의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이시고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의 종이 아니라 의의 자녀예요. 의의 자녀들은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사단과 전투하는 삶을 삽니다. 끊임없이 전투하는 삶이죠. 바울은 우리의 싸움을 말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누구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무엇인가?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이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의 싸움이죠. 그리스도는 일평생 이 거짓의 아비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달콤한 말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감미롭게 만들어서 그 죄악 속으로 빨려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만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음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잠자는 자는 먹지 못합니다. 깨어있어야 먹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깨어날 때라. 예수님은 거짓과의 싸움에서 피하지 않으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거죠. 이 사단과의 싸움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여정이 함께합니다. 고난 없이 복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겠지만 또한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법정에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고난의 길입니다. 이제 이 모욕과 죽음이 앞에 있는 길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이없는 거짓 증언에 대하여서는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진리를 계시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십니다. 심판주로 오심을 선언함으로 회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깨어있는 자는 들을 것이지만 잠자는 자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는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도, 제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며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아예 듣지 않으면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는 외형뿐인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종종 그 표현을 쓸 때는 종교인이라, 종교인으로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결코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신앙 고백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합니다. 앞에 있는 그 영광을 향하여 세상의 욕망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 분명한 모습을 보여준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뒤에 있는 것은 다 버려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였던 그 바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은 어떤 영광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죠?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BTS의 노래 중에 No More Dream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을 제가 그 칼럼에 썼는데 이제 네가 네 삶의 주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왜 다른 사람의 왜 따라 살아가느냐. 네가 네 삶의 주어가 되라. 얼마나 멋집니까. 열광하는 거죠. 네가 네 삶의 주어가 되라. 그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그 필요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많은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남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래 참게 하시고 겸손히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세상의 조롱과 모욕과 질투가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인자가 영광의 권능의 보좌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신 것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기에 이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기꺼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모습은 온갖 미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정말 엄청난 유혹과 어려움들이, 고난이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너 하나님께 맹세하는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세상이 질문할 때 네가 말하였다. 네가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신앙의 정체성이 혼합되어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전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 열망이 더욱더 강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믿음을 갖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최고의 주인인데 내가 왜 그리스도 앞에 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무릎 꿇냐고요. 자아가 최고선인데 어떻게 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나의 자아를 죽이냐고요. 이 세상은 네 자아를 세워야지 왜 죽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자아가 최고선이 된 시대이죠. 참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법정에서 담대하게 메시아 되심을 계시한 예수님을 봅시다. 감난산에서 받은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법정의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육신으로 홀로 섰지만 담대하였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서 있지만 담대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지금 계시합니다. 이것이 곧 사형으로 가는 길임을 알았던 예수님이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은 분명한 신앙과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합니다. 거짓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외롭고 힘들지만 도망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누구나 겪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늘 함께합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죠? 하나님 늘 나와 함께하는데 내 죄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려질 때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때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가 더 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상황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에 있습니까? 고난이 앞에 보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가 주저됩니까? 코로나19 시대는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기가 더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말하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법정에 서신 주님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험악한 현장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그 옆에는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아프면 달려올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엮여져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정말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완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 주님이 보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세상 법정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법정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지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이 무섭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얼마나 많은 덫을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에 완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운데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강림하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